지난 주일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이 기도를 받게 되는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기도는 사실 이제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었는데 보통은 인산말 후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찬양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만큼의 무슨 엄청난 일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었는가 하고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찬양을 할 만큼의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였는데 이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은 아주 지형이 험악한 곳이고 그리고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흩어졌어요. 이유는 박해 때문입니다. 박해 때문에 자기의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산업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 이렇게 험악한 지형 살기 어려운 곳으로 지금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기도해도 부족할 터인데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성도들이 그 인간적인 형편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 상황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은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단지 성령으로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은 우리의 감각, 우리의 말초신경 이런 것들만 자극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육체에만 작용을 하고 우리의 감정에만 작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이 감각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장하실 때에는 이것을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도구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진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에 직접 작용하고 우리의 육체, 말초, 신경에 직접 작용을 해서 무슨 자극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7절에 나오는데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아주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는데 이 불시험이 왔는데 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튼튼하고 더욱더 순결하게 지켜지는 거죠. 믿음이 그들에게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도 이 믿음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믿음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그것을 생각하니 사도 베드로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집을 다 빼앗기고 가정을 다 잃고 또 산업을 잃고 험악한 산지에 도망와서 지금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쁨,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상실과 이런 고통을 넘어서는 이 놀라운 것, 이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넘어서는 이 엄청난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이 믿음,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는 거죠. 3절 하반절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또 그들 속에 중생의 역사와 그로 인하여 살아있는 소망과 하늘의 기업이라고 하는, 즉 복음의 전체 진리예요. 복음의 전체 진리가 그들에게 지금 역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즉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죄인을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죄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는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중생하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있는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죽은 소망을 가지고도 붙들고 살리지 못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아니면은 일반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자기 암시와 최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으로 잘 된다는 무슨 보장이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헛된 소망이요, 죽은 소망입니다. 우상이나 귀신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무슨 점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앉아가지고 차 한 잔 홀짝홀짝거리면서 사주팔자 한번 보고 손금 보고 그리고서는 점장이가 나한테 뭐라고 해줬다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요. 손금 본 다음에 당신 손금에 이러이러하니까 여기에 지금 이 자녀가 둘이나 지금 있네요. 그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자녀는 둘이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둘이 다 나오네요. 그러는 거야. 사람이 그다음부터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도 어디 가서 이렇게 손금 봤는데 애가 둘이나 있댄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게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근거가 없어요. 우상을 의지하거나 귀신을 의지하거나 다음 생에 대하여 헛된 소망을 가지고 명복을 빕니다.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명.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무슨 그 영화 신과 함께 영화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그냥 줄거리만 들어도 다 뻔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 그게 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 소망은 그냥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으로부터 산 소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중생이 있어야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중생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는 거예요. 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중생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의 결과를 보면은 중생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중생이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사실은 회심이에요. 회심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해받았어요. 복음을 전해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자기의 마음을 자극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제까지는 전혀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심각한 죄로 다가오게 돼요. 이런 것은 죄라고 이제까지 나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들 혹은 법을 어긴 것들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라고 느끼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생이 일어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게 돼요. 이것이 변합니다. 죄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인간적으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은 모욕이라고 생각했고 나보다 네가 더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이러면서 오히려 막 더 달려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기준이 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게 돼요. 그런 절망 속에서 그는 자신이 들은 복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의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새 생명을 주신다. 이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는 이제까지 이 세상을 보던 자기의 눈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의 공기조차도 전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이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중생 그 자체는 이 사람이 경험할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경험은 하지만 알지는 못해요. 다만 그 결과를 통해서 그는 이미 자신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이 감정, 이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넘치는 기쁨. 그때부터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돼요. 기쁨 때문에 늘 콧노래 콧노래요. 사람들이 뭐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지.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은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장성하게 만들어요.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절절하게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와서 더욱더 절절하게 부딪히게 돼요. 그것이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게 돼요. 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새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생하게 하시되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들이 마음속에 진실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찾아온 이 시험과 어려움, 환난과 고통, 모든 것을 상실한 이 절망적인 상황도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이 성도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더 차고 넘쳐오르게 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던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의 상황을 전해 듣고 나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그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기쁨과 소망을 주었구나. 복음이 진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한순간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손해봤다. 예수 믿었더니 이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이 왔구나. 예수 믿었더니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찬양할 이유가 없지요. 어떤 분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한두 번 교회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안 나와요. 찾아가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회 갔더니 오한이 많이 생겨가지고
집에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바꾸면은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종교가 둘이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는데 나는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릴까요? 아직 중생하지 못했어요. 그 속에 산 소망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교회를 몇 번 나왔겠죠. 교회를 몇 번 나온 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그 조그만한 것도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한 이 환난과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이 깊은 산중에 들어와 있고 황량한 황무지에 들어와 있던 이 성도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더욱더 순결해졌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도 겪겠지만, 우리는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것보다 더욱더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넘어서요. 더 커요. 이것은 이 성도들이 경험했던 일이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들이 입증했었던 일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아픔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것을 증언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인간적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찬양은 바로 그 사실을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했던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 영혼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찬양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전혀 새로운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고요, 이미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또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과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단지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능가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